일석일조적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 우리의 가는 곳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찬양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찬양시 11편을 시작했는데요. 91편과 95편을 살펴보았습니다. 91편은 나의 그늘 되신 여호와여, 이게 하나님이라는 큰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95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데 불신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불신자. 오늘도 우리 104편의 말씀은요, 창조주를 송축한다, 찬양한다. 그게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요, 여기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했죠.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 뭘 송축하는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뿐만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그렇지 않는가 봐요. 그게 멸망의 때에 멸망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판하실 때에. 그런데 그 중에 심판하실 때에 인간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경을 송축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어떻게 창조했단 말이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이 말씀이 캐논이라는 성경이 힘이 없어진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50년 전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포헤르 바하라는 사람이 자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다.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건 자연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길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그걸 의식하고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단어를 학자가 내놨는데 그게 150년 만에 전 인류가 그걸 다 쓰고 있으니까 자연이라고. 세상을 보면서 창조다 하는 거는 희귀한 소리잖아요.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다,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다 하고 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다, 이 하기는 좀 어색하게 접붙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1800년대 사람 찰스 다윈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창조가 이거 진화다 라고 140년 됐습니다. 140년 걸쳐서 사람 속에 진화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저 멀리 가버렸어요. 창조가 멀어져 버리고 진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리 잡은데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까? 완전히 모든 학문의 기초 속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속에 진화론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뭐냐? 그게 성경 그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세상이 저래 가도 우리가 그걸 뭐, 그것 갖고 그렇게 이미 기울은 시소를 자꾸 들러고 힘쓰지 말고, 우리라도 교회 안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서 이해와 인식을 시켜놓고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계속 동원치하고 진화로 그냥 던져놓는 거라. 이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 않아 그렇습니다. 광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게 단세 같다 이렇게 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고 화염으로 사역자를 삼으며 땅에 기초를 뒀다. 땅에 우린 기초를 뒀다니까 자전과 공전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전과 공전이, 이 원래 그 구약의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지구를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 지구가 이렇게 편편한데 끝으로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처럼 둥근다, 자전한다, 공전한다 이런 소리가 없었거든요. 하느님 천지 창조는 이렇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요즘 최근에 비가 좀 오니까 시골 쪽으로 가니까 산에 구름이 탁 얹혀 있는 거라. 요런 현상이죠. 그 구름이 이렇습니다. 안개가 땅에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안개가 열 작용에 의해서 안개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구름이 위에 있는데 구름 쪽으로 들어붙는 거라 안개가 올라가서 물방울이 구름으로 올라가고, 그 구름이 그 안개 속에 들어있는 물을 옮기는 겁니다. 위치를. 이래 왔다 갔다 하도록. 뭐 그게 뭉쳐져가 뭐 구름 됐다 해도 할 말 없는데,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바다로 덮으시면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적으로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의 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평평한 땅이었는데 온화하고 평평하고 사람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진짜 우리가 꿈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우리 성경대로 본다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그게 40일 동안 물이 창궐하면서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 창수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온 땅을 물로 덮었을 때에 융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도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면 바다와 육지를 정하실 때 이미 산이 산이고 땅은 땅이고 육지는 육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때 땅이 터지고 올라오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 돼 있는 땅이 조금 형태는 흔들려졌겠죠. 바다에 깊은 물을 끌어올릴 때는 땅을 벌려야 나오니까 뭐 그런 형상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를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오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데 사람만 인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고 진화됐다. 이 교회가 산 밑에 있잖아요. 그러게 새벽만 되면은 요 뒤 산에서 새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공기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새들이 그 가에 깃들며 나무가지 사이에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그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나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에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비를 줘서 식물을 자라게 한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며 하악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또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된다. 돌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며, 이거는 음력이 되는 거죠.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해가 오가는 것을 정해서 양력으로 만들었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나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도다. 밤에 다니는 짐승과 곤충, 낮에 다니는 야행성 동물과 낮에 다닐 수 있는 것, 이렇게 다 구분했다. 젊은 사자가 그 집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에 눕고 사람들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도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다. 아직도 심해에 있는 동식물들이 다 도감에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무한하다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봤을 때는.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니 이것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는 악어가 지가 식물을 만들어서 찾아서 잡아먹고 먹이사슬로 하는가 했더니 그 먹이사슬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파괴하고 건드리니까 인간이 살기 곤란한 땅으로 만들어진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며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면은 그만하면은 우리 흙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호흡하고 뒤에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이렇게 하는데 이 영 같은 단어입니다. 러하의 바람, 숨, 마음 이런 뜻입니다.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 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 적 연기가 바르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만약에 발을 디디면은요, 제대로 디디면은요, 이 땅의 모든 구조들은 또 천물처럼 흘러내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계시록에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까불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깨달으면요, 그분 앞에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냥 겸손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겸손히 사는 거잖아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고백하는 이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앞에 그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연해지는 거죠.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나? 우리가 하셨지. 창세기 1장에 가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을 한번 봅시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나타나면서 공허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끝에 한 대상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히브리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이 토브거든요. 6절에도 역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 그렇게 공허한 하늘 전체가 궁창인데 물 만들었는데 물 반틈은 위에 반틈은 밑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9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겠고, 그걸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토지가. 물이 덮여 있었는데 궁창이 있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아래 물을 만들었는데 아래 물을 일로 걷어내니까 땅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죠? 한 곳으로 모이며 뭇이 드러나다. 땅이죠. 드러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건 이해가 좀 된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이게 하늘에서 빛이 있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해와 달이 보이잖아요. 큰 달을 뜨게 하고 큰 별을 뜨게 해서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해서 일시를 만들었다. 시간 개념을, 달력을 만들게 됐다.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많이 만드셨다. 수없는 별들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그리고 5번째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만들었는데 나누는 동물들을 만들었다. 그죠?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하늘에도 생물을 만들고 바다에도 생물을 만들고 육지에도 생물을 만들었죠.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라고 해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나의 관계 회복 이렇게 하는. 여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 주님께서 계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지금 하나님 천지 창조죠. 창조를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걸 문화명령으로 보면 인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땅에 있는 그 문화를 다스리라. 그리고 또 여기다가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을 채우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명령을 안 따르고 있죠. 아이를 안 낳아버리고 혼자 살고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게 망할까 하니까 망할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인류가. 벌써 이상해졌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자가 여자끼리 가정을 만들고 이런 것도 프랑스 이런 데는 뭐 대단한 모양입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겼고 땅을 정복하라. 그게 발밑에 두라 이런 말이거든요. 땅을. 그런데 우리는 땅이 아니면 주님이 되었습니다. 땅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땅을 끌고 가라 이런 뜻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게 땅이 돈이 되니까 돈에 끌려다니니까 여기저기 유린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는데 이렇게 안 해요.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2차 대전 이후에 더 급속히 파괴가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게 29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식물이 되리라. 우리 좀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처음에는. 그 나중에 홍수 심판 이후에는 고기를 잠시 먹도록 했고, 그리고 난 뒤 시내산에서는 묵대 골라서 먹어라. 쪽발이 나고 대색이 많은 걸 먹어라. 지금은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전부 다 이상하게 흐트러 놨기 때문에 채식하는 동물에게 육식을 시킨 거죠. 소가 자기 몸의 부산물, 머리, 안에 내장, 다리, 꼬리 이런 거, 가죽 이런 것들을 검냉결시켜갖고 사료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먹으니까 소가 금방 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생태계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광우병이 생기는 거라, 소가. 채식하는 소가 자기 유전자를 먹으니까 종이 종을 안 먹거든요, 원래. 그게 흐트러지니까 그걸 먹은 겁니다. 검냉결식에 사료 속에 숨겨놓으니까 소가 안 와. 먹은 겁니다. 먹었더니 광우병이 만들어졌어. 그 광우병 걸린 고기를 먹으면은 사람은 크로이처 야곱병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 병이 걸리고 우리가 그 병이 지금 걸린다 하는데도 그걸 말을 안 하거든요. 먹이사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야기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고기, 지금 소고기도 너무 열심히 물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나중에 어차하면 광우병 오는 거다. 30절 또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나무 식물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이제 6째 날이 지나가고 난 뒤에 2장 1절 중간에 7째 날에 3절 후미에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일하다. 대충 기록 앞에 천지 창조 1장부터 여기까지 한 것이 천지 창조고요. 그리고 6일 동안 했고 그리고 안식일을 7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을 약식으로 기록했는데 보세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창조했는데 안 나타났단 말이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루아흐했죠. 생명을 집어넣었다. 영을 집어넣었다.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살아났다. 그리고 남자를 창조한 것이 이렇게 창조했고요. 그리고 에덴을 창조합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이제 하나님 창조한 것들이 지면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의 권원이 된다. 강이 있어야 문화가 이제 생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강 주변으로. 그리고 비손 13절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헷데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강. 이렇게 강이 만들어지면서 인류가 만들어질 준비가 막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요거 명령 하나 한 거에 어겨진 게 우리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짓습니다. 18절. 창조의 대략은 이라다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누구?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었는데 그게 하와다. 그죠?
20절에 아담은 모든 육축과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라 했으니까 준 겁니다. 머리가 한 200은 넘어 같아, IQ가. 일단 이름을 다 지어야 되니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 뼈 중에요, 갈비뼈는 자란답니다. 지금도 뼈가 자란대요. 갈비뼈는. 신묘막심하죠. 그런 걸 보면은. 뱀의 유전자를 보면 다 뱀이 그 발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게 태화돼, 태화. 들어가 버렸대. 그게 한 저주 속에서 기어다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창조할 때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뱀 유전자 속에 다리가 있었다는 것. 도마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겠다. 이때 남성 여성이 만들어졌다, 그죠? 자,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우지 않았다. 왜? 이때까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출발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원인이 그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입니다. 대략. 아까 2장 4절부터 대략을 설명했는데 이런데 이 대략을 보고 난 뒤에 디테일을 보지 못하니까 되게 답답죠. 디테일이 욥기서 38장에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을 한번 가봐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는 물론 욥과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과 욥에게 알게 하시는 거라, 스스로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깨달아 알지는 알았든 말해봐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니냐. 하나님 자신이 했다.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 천지 창조에 대략은 봤지만 디테일을 못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 다시 욥과 욥 친구에게 설명한 것이 기록됐고,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6절에 그 주초는 뭐 뒤에 세워졌으며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느냐.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아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뒀다 했죠. 디테일이 옳았습니다. 12절에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느냐. 땅의 변화가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 덜에 높이든 팔을 끄끄리로다. 교만한 자를 없애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바다권 안에 들어가 봤나?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나? 천국문, 지옥문 이런 것들. 18절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해 봤나? 19절에 광명의 처소는 어디 가는지, 그 해. 흑암의 처소는 어디 가는지, 밤이겠죠. 내가 능히 그 지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집의 길이를 아느냐? 천국의 크기를 우리가 성경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났으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봤느냐? 하늘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이런 곳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곳간이요. 계시록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심판을 하시잖아요. 천지를 이제 완전히 이제 창조하셨다가 15절에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을 들이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이거는 성경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 구조를 이해하기 때문에 안다 그랬잖아요. 12, 13, 14장은 압축된 이스라엘 역사, 우리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죠. 전 역사. 그리고 15장과 19장은 휴거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불속긴 유로바다 건너편에 갔던 사람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우리가 그거 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16, 17, 18
이거는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대접장이 부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11장 16절과 18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24장로가 있는 곳을 보여줘요. 그러면 하늘 맞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9절에 보면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죠. 19절에. 11장 19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시. 그러면 아까 여기 욥기서 38장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리는 지금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봤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얼음이 되는 결정체의 구성을 알고 있으니까 날이 차워지니까 물이 얼음이 되고 터지니까 눈으로 내리고 덜 터지니까 우박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곳간에서 그걸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명령해서.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의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저축해놨다. 환란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때 같아요. 욥기 이야기, 욥기서 속에 욥과 욥 친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될 것을 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과 일맥통상합니다. 25절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었으며 26절에 광야에 비를 내리고 28절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이 누가 났나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얼굴은 뉴트에서 났으며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1절. 그런데 여기 지금 서리, 얼음, 이슬, 비 이런 거 없으면 지구는 그냥 황폐해져 버립니다. 물이 없으면요. 하늘을 보자 그러면. 31절에 내가 묘성을 매며 떨기가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베풀겠느냐? 이게 이제 묘성이라는 게 북두칠성이고 오리온 자리 이런 것들이고 북두성 이런 것들은 큰 곰 자리 별 자리 이름을 다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드시면서 십계명을 줄 때 뭐라 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했죠. 지금 우리 미신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별 보고 절하죠. 달 보고 절하고 하죠. 절하잖아요. 절하는데 여기다 묘성을 갖다가 북두칠성이라 국자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 북두성 이렇게 놓고 이건 큰 곰 별자리에다 이렇게 곰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전부 다 우상 만든 겁니다. 인간 쪽에서. 별자리를 만들면서. 기억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형상을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달 앞에 절하는 거죠. 달신 만들어 놓고 해신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절에 내가 번개를 보았느냐? 36절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구름면을 네가 살릴 수 있겠어? 38절에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한 거 그거 네 알겠나? 39절에 동물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네가 암사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냐? 지금은 과학이나 탐구,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됐지만 그걸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개론을 아무리 분석하면 뭐합니까? 분해하고 분석하고 개론을 다 열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의 구조를 다 열었는데 이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셰프 하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게 하나님을 응가에 이겨내는 것 같아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게 분해는 시켰는데 조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까마귀도 우리가 흔해 빠진 새지만 그거 너가 먹인 적이 있느냐? 산염소 39장 1절에 암사슴은 5절에 누가 들나귀 그러고 뒤에 쭉 내려가면 소를 갖다 덜소를 불려갖고 집소로 만드는 과정을 네가 아나? 이렇게 이야기해. 덜소가 어찌 즐거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원래 집소는 집소로 만드는 거야. 10절에 내가 너에게 줄로 덜소를 매며 자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퍼덕퍼덕 거리는데 못 날아. 원래부터 못 날아. 이게 태화가 아니다.
원래부터 못 날게 하는 거다. 우리는 딱 이걸 진화론 속에 집어넣은 거죠. 19절에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이 힘이 대단하죠. 이건 뭐 전쟁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을 어찌 내 지혜로 보느냐. 그게 철새들이 철을 따라 방향을 잡아갖고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날아가는 말이에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대충 알기를 북쪽으로 기준을 삼고 날아간다 하거든요.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내가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 아니냐. 그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시는 거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요업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반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 한번 해봐라 하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 할 말 없음. 아무리 그 과학이라는 단어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과학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다 분해할 수 없습니다. 다 증명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증명 안 하는 게 맞아요. 좋은 의미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찬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그거 만들려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그냥. 그래 믿는 게 맞지 증거대가 확실해지는 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성경 앞뒤가 다 들어맞고 말이야. 마지막 오늘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천성을 열어 보여줄 때 하늘 성전을 보여줄 때에 있었던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렇게 들어맞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이제 시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04편 안에 전체 있는 이야기가 이 시인이 창조자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우리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천지를 송축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게 내한테 입에다 뭐 넣어줄 때만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올 때만 내 통장에 돈이 영자가 붙을 때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이미 내 코에 산소, 호흡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해도 감사가 모자라요. 자, 이 정도 우리 요것만 읽어봐도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진짜로 우주 만물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섭하심을 위해서 움직이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 우리의 가는 곳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섭하심이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그를 인정 안 하면은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이 말씀을 짧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진화, 과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 이런 수식어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막 완전히 지금 테러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가서 그냥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잖아요. 이게 물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놓으신 것을 우리는 누리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마음속이 성전이라.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네 마음속이 성전이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너무 신망막심하고 너무 크시다. 이게 믿어진다면 그의 딸이고 그의 아들이라면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의 버금가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